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욥의 가정의 경사 때 각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욥이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으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혹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욥의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그 욥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또 욥은 그 10명이 함께 잔치를 베풀었으면 그 10명의 자녀 개개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위하여 다 제사를 드렸다.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는가? 한 번 양을 잡고 각을 뜨고 제사를 하며 우리 10 자녀들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 개인을 위해서 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인생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굳이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4장 전체를,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뒷부분 조금 빼놓고 다 하려 하시는, 한 개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요. 번제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각이 떠서 태워져서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경사,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기는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그렇게 그 가정에 큰 풍부하고 부유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가 벌어졌던 것과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단면이 또 오늘 욥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돼. 우리 찬양 아까 우리 했잖아요.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예? 결국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돼요. 이 말씀은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욥기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할까?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돼요.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당한 3가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속에 나타난 3가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욥기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윗부분에 욥이 가정이 너무나 부유하고 모든 형제들을 모아서 생일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전혀 정반대되는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그의 재산이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소와 양과 낙타와 또 암나귀와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아주 큰 부자가 되겠지요. 그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일어나서 소와 나귀 사환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이 스바 사람은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근처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오늘 욥의 가정에 오늘 나귀와 소와 모든 종들을 죽이기 시작했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불, 지금 이 시험은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이 때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부유함이 있는데 누군들 하나님을 잘 안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야, 욥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잘 섬길 거야. 그래서 이제 욥에게 시험을 제안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사단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집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권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려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욥을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그 불이 떨어져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 7,000마리가 하루아침에 폭삭 다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종들이 또 끌려가는 거죠. 두 번째 때로 또 끌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좀 있다가 갈대아 사람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그것을 지키는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지역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은 평생 수고하여 얻은 모든 물질을 삽시간에 하루아침에 그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 동안에, 한 사람 보고 끝나는 동안에 바로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보고가 끝나는 동안에 바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중첩적으로 안 좋은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정직하다며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무사 평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 욥기를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시험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욥이 하루아침에 그 수천억의 제사를 날린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요하심이 가난해진 것과 우리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1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만물을 다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혹은 영과 왕권과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없으신 것 못하시는 분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욥의 그 수천억 대의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왕궁에서 금싸개로 오셔야 그래도 조금은 설명이 되실 만한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왔어요. 말구유가 뭐죠? 말이 밥을 먹는 그 밥그릇에 집 위에 아주 까칠까칠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부적합한 그런 곳에 오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우도 집이 있다. 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하루 생활하다가 돌아갈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그가 머물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집 아파트에 은찬이 방 옆에 비둘기가 집을 져서 안 떠나요. 안 떠나도 너무 안 떠나.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안 떠나. 새들이 거처가 있어. 자기의 거처로 삼았어.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철저하게 가난해지신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욥의 수천억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가슴에 말씀이 확 와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걸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부요하신 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가 가난해지셔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오늘 가난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에 대한
그 은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욥의 수천억 도의 모든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 더 큰 주님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잃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가장 모든 인류를 동원하여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하여 욥으로 하여금 모든 것 탕진한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1장 1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멘. 재산은 재산이라고 하지만 더 큰 위기가 그 가정에 닥치죠. 아들 7과 딸 3이 있어서 큰아들이 잔치 아들의 생일날이었나 봐요. 그곳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이나 쓰나미가 되겠죠. 기둥을 쳤는데 기둥이 쳐서 그 집을 폭삭 무너지게 했어. 삼풍 백화점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 안에 모든 자식들과 또 종들이 한꺼번에 또 죽게 되겠죠. 밖에서 물 들어 나왔다 이 종만 살아가지고 욥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자녀만 잘못돼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자식은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다 묻는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우리 인생의 쓰라림과 아픔과 눈물이 되어질 거예요. 이 사건을 맞이하는 욥이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었다. 그 마음의 심령이 안타까움. 머리털을 밀었다. 주여,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그 마음의 심령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어머니 몸에서 내가 태어날 때 내 자식들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내 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여러분, 오늘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주님을 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아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날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학생들만 약 250명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온 나라가 슬픔에 뒤덮여 있었고 누구 하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일이 있은 1년 후에 안산의 목사님을 만날 그러한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안산 지역에 나무와 가로등과 모든 시내가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금도 마음이 울컥한데, 그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때 같은 자식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찌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제사는 그래, 그 너무나 큰 거이긴 한데 그래도 그럴만해. 그런데 우리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건을 그대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준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욥은 10명이고 하나님은 한 명,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명은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생명을 다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독생하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무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생명은 오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너희 욥 10명의 자녀의 죽음 앞에 너무나 마음 아프지? 그러나 나는 창조자이가 되시는 내 독생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호 250명과 그 죽음 앞에 온 나라가 슬픔을 금할 수 없었지, 나는 만왕의 왕 되시고 주 되시는 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슬픔이 100이냐 너희 슬픔이 1000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욥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욥과 같이 실천하게 하신 믿음의 선진이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1948년 여순 사건을 통하여 그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공산당이 그를 총살하여 죽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9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이 사건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질 때 장례식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석종신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하죠. 와석종신해도 복이라 하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인지를 안 주시며 무엇인지를 못 건지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보아지게 되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느껴지면 내가 이 땅 삶에서 어떠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욥기 2장 7절로 9절까지 한 절씩 보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람이 모두가 다 인정을 안 해주고 다 뭐라고 욕을 해도 부인이 옆에서 그래도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남자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아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지금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서 지금 생명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깔딱깔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서 부인이 여보, 할 수 있어. 그래도 믿음 잃지 마. 그러면서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새누리 남영교회 우리 여집사님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 정도 되면 내가 보니까 소망 없다. 야, 우리가 이렇게 폭삭 망해도 완폭이다. 완폭. 요즘 말로 완전히 폭삭 망. 자녀들 야, 그래도 한 놈이라도 살려둬야지. 한꺼번에 다 그렇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문제가 심각해.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면 당신이라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지금 뭐냐?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야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부인마저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사람에게 소망 없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참된 구원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절망, 완전한 나락,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욥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마저 그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두가 주님이 아니면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최고의 철저한 절망을 당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합의하시고 동의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 공유하셨던 분인데 오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찾아와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모든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질병과 부인마저 그를 떠나는 외면을 당하는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에게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과 단절됨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인생의 모두가 버림받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인생이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가난하여 오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 없어지는 사건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류의 생명보다 가장 귀하신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요, 욥은 마지막에 보루였던 자기 몸과 그 아내마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모습은 욥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외면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욥처럼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모든 것에 버림당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죽음의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아 그 일들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의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오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은 오늘 주님이 책임져 주는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순금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절, 오늘 인생의 첫 번째 생명인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의 최고의 복은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잃고 10자녀를 잃고 육신의 질병이 걸리고 아내마저 떠나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최고의 극치의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욥은 가져오고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만유에 부유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늘 보좌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욥이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욥이 자기의 몸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인까지 완전히 절망 나락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인생, 그 모든 절망의 극치를 다가가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갑절로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고 누구를 대면 거기에다가 누구를 갖다 대입시킬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모든, 여러분 돈이 있다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자식들이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무슨 죄를 크게 졌냐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질병이 있고 우리 아내마저 나를 버린다면 정말 문제 있는 인간 중에서 최고로 문제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팽개치고 나를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달려오셔서 그 생명에 있는, 자기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는, 믿음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사망 속에서도 생명의 씨앗이 솟아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여전히 종교생활은 하고 여전히 우리는 활동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의 불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상황과 그 여건과 또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현장, 그것 사실 그 자체만 보이고 그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쾌시찬 마크를 달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왜 이 일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내 몸에 이런 병 많은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모든 것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그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